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농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들었고 그 내용을 특별하게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지는 않더라도 대충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인간에게는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옥토, 그리고 또 돌밭, 가시떨기, 이런 마음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네 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 또는 돌밭과 같은 사람, 또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아니면 좋은 옥토밭과 같은 사람, 이렇게 네 종류로 분류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길가 같은 사람으로, 너는 돌밭과 같은 사람으로, 너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으로, 너는 옥토와 같은 사람으로 자라라 라고 이렇게 결정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자라게 된다면, 살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길가와 같은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또 돌밭과 같은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분류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의 예를 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만약에 너는 길가, 너는 가시떨기, 돌밭, 좋은 땅 이렇게 분류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공평한데 불공평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성품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신앙의 그 네 가지 변화 또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의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그렇다면 어떻게 돌밭과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재 그 사람이 좋은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옥토밭으로 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밭,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이 좋은 옥토밭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지금 우리 땅에 떨어지는 그 씨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길가도 떨어지고 또 씨가 이 옥토밭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씨가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땅에 똑같이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불에 타거나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발에 밟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씨의 문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씨를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씨.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이 앉아 있는데 제가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씀을 전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의 문제는 아니죠. 씨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씨는 누가 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씨는 누가 뿌립니까? 그렇죠. 농부가 뿌립니다. 씨는 농부가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농부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씨앗인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똑같이 앉아있지만 좋은 옥토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똑같이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옥토로 받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로 받고 어떤 사람은 길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계속 경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처럼 굳어있는 저의 마음에 떨어졌어요.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죠.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사람에게는 어차피 저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 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뿌리죠. 똑같이 뿌립니다. 이 사람,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뿌리지만 마찬가지로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똑같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겠죠. 어떤 게 다를까요? 그러면 그 돌밭이 어떻게 해서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농부가 열심히 뿌립니다. 열심히 뿌렸는데 어느 땅에는 좋은 땅이어가지고 뿌리니까 금방 열매를 맺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똑같이 뿌렸는데 이쪽 땅에는 돌밭이었는지 어쨌는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릴까요? 어떻게 뿌리겠습니까? 어차피 열매를 못 맺을 땅이지만 에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뿌리고 맙니까?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 뿌릴까요? 땅을, 그렇죠. 돌밭이면 땅을 한번 파보겠죠. 아, 돌이 어느 정도 있네? 한두 개 걷어내고 또 뿌리고 그 다음에도 뿌렸는데 또 열매가 안 맺히면 또 뿌리면서 뭐를 할까요? 또 돌을 또 계속 하겠죠. 이게 농부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에다가 막 개간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 농부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음에는 정말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엄청난 돌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물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면 그 수로를 끌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의 열심입니까? 농부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지금 내가 돌밭이고 아무리 내가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이어도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뿌리십니다. 뿌리시면서 그 밭이 나중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금은 열매를 비록 못 맺지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밭을 개간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좋은 땅은 쉽게 이렇게 이 곡괭이 같은 걸로 쉽게 이렇게 하면 금방 개간이 되지만 아주 딱딱한 돌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내야 되죠. 근데 이런 조그만 돌멩이 같으면 금방 걷어내겠지만 그 안에 엄청난 큰 돌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포크레인이 와야죠. 포크레인이 오지 않으면 그 엄청난 큰 돌을 어떻게 뺍니까? 그렇습니다. 농부의 열심이 거기에서부터 작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네, 밭이죠. 우리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에요. 밭입니다. 밭은 밭 스스로가 개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밭은 스스로 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져놓으면 돌 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짐을 받고 우리는 돌이 쌓여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돌들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가시떨기와 같은 그 가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모든 가시들이 다 그대로 밭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그 밭을 개간해 줘야 됩니까? 농부가. 그렇습니다. 농부가 하나 둘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바로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먹고 농부의 열심으로 우리가 개간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고 우리가 스스로 개간을 하려고 그래요. 땅인데 땅이 어떻게 스스로 개간을 합니까? 땅이 어떻게 스스로 좋은 땅이 되도록 거름을 줍니까?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내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려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땅이기 때문에. 농부의 열심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개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 돌박과 같은 이 마음을 개간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땅인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다녀요.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나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위안도 받으려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왜? 내 옆사람도 밭이고 그 옆사람도 밭이에요. 밭이 밭을 개간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열심을 통해서 개간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고, 말씀의 씨앗을 받으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 내가 이번에 돈 1억이 생기면, 1억을 벌면 하나님께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땅은 주는 것은 다 하나님이시고 씨앗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가 어디서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씨만 떨어뜨려주면 나는 100배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가지 땅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옥토밭으로 잘 개간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제자들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제자들로 말할 것 같으면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죠. 또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부유하지도 않아요. 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아서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시떨기 중에 가시떨기 바친 사람들만 다 모았어요. 어쩌면 돌밭 중에서도 가장 큰 돌들이 있는 그 사람들만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계속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붙잡을 때 그 제자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붙잡힐까봐 자기 겉옷을 다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알몸으로 도망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많은 군중 앞에서, 성전 앞에 서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힘을 얻고 좋은 옥토밭이 되어져서, 경작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또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저 경작되어질 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주님께서,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경작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계속 와 있어야 됩니다. 농부 되신 주님께서 열심을 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것입니다. 농부 되신 그 주님의 열심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도 쉽게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공부를 좀 하려고도 열심을 내야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 정말 엄청난 큰 돌들이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 있는 우리와 같은 그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그 열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그 농부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말씀의 씨를 믿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